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요예배에 이렇게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갈라디아서는 신학적으로 보게 된다면 좀 무거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장에 관련돼서 앞부분에서는 신학적인 이야기보다는 개인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참 재미있는 부분이겠다 싶기도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보내면서 개인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받은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계시라고 주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자꾸만 바울은 이런 말 저런 말을 붙여서 해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바울의 이 해명을 함께 보면서 그 가운데 얻게 되는, 또 알게 되는 몇 가지 사실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가운데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오늘 해명하기를 17절을 보시면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라는 표현으로 봐서는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않고 먼저는 다메섹으로 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가게 되었고 아라비아에서 다시 다메섹으로 잠시 돌아왔다가 3년 만에 겨우 예루살렘에 와서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를 만났는데 그때 15일 정도만 시간을 같이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외에는 다른 어떤 사도와도 접촉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지나갈 때 심지어 유대 그 지역을 지나면서도 바울을 얼굴로 본 사람들은 없었고 바울 자신에 관한 말들만 들었을 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후에 2장에 들어가면서 14년 지난 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디도와 함께 간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런 자신의 행적을 낱낱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이런 해명들이 왠지 좀 구차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받은 후에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사람들을 만난 것도 아니고 어떤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사도들에게 영향을 받았다거나 사도들에 의해서 어떤 지침을 한 번도 자신은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주장은 지난 시간 동안 살펴보았던 갈라디아에 그렇게 가만히 들어와 있던 몇몇의 유대인들의 주장인 자신들은 사도들의 지침을 받은 사람으로 검증된 사도라는 것에 대한 그런 반박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받은 복음은 사도들에게 검증을 받아야만 되는, 꼭 그렇게 받아야만 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받은 확실한 계시라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에게 자신의 주장이 참이라고 해명하는 이 모습이 때로는 너무 구차하게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와 반대로 어떤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불성실해 보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사람이 뭘 알겠어. 언젠가 알게 될 거야. 언젠가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혼자 생각하며 침묵하는 것이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실한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께서만 아시니까 언젠가는 알게 해주시겠지 하는 이 모습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만 범죄를 하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복음의 계시를 주님께 직접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특별히 이 계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배워야 할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변론과 변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독교적인 변증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다.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말하고 상황을 설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부당한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부족한 지식과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아무도 증명해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말로 완벽하게 설명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게 되는 것인가를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것을 굳이 설명하려고 하는 신학적인 노력들은 전부 다 인간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동물과 인간의 다른 점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성적인 판단과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이성적인 이 깨달음, 지식적인 알매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먼저는 방금 말씀드린 지식적인 알미 필요합니다. 이어서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확실의 단계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정말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하는 그런 객관적인 사실들을 진리로 인정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나의 믿음이 확신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물론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도 처음 믿음이 시작하는 그 순간 깨달음을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믿음은 에베소서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선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들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지게 된다면 골로새서 1장 26절의 말씀과 같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주었던 이 세상의 모든 비밀들을 깨닫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깨닫지 못했던 그 부분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매주 저녁 예배를 통해 우리는 이런 깨달음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이것의 시작은 예수가 누구인가? 그것을 먼저 알므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시작이 되고 점점점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거듭난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이런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이며 그것을 잘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독교 교리를 잘 설명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변증입니다. 삼위일체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는 있겠지만 정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여서 얻어낸 결과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우리는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희미하게 보였던 그것들이 명확하게 보이는 순간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방관하기보다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말씀을 보고 그것을 연구하고 알아가는 그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막연한 믿음에서 확신에 찬 믿음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점점점 성숙하여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녁 예배에 오십시오. 모든 예배에 잘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 같이 깨닫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 상태가 조금 좋지 않아서 물을 자주 좀 마시는 게 돼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자칫 잘못하면 반이성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기초가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혹자들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것에 자꾸만 이성적으로 설명을 하려 하거나
성경 공부 이런 거 하지 말자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신학적인 공부와 같이 딱딱한 이야기는 하지 말고 은혜로운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들 많이 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오해를 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해하는 그 기독교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는 반이성적인 게 아니라 초이성적인 것입니다. 어떤 한 단계에서 도저히 이성적으로 이것을 믿기 어렵고 생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분을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하는 초이성적인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초이성적인 것이 반이성적인 것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이 아들이셔야 되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하여서 완벽하게 이해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전도를 할 때에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주고 말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납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내가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를 간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설명함에 있어서 얼마나 논리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할 수 있을 만큼 내 최선을 다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때로는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보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믿게 되었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했습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왜 나셔야만 했습니까? 그렇게 출생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신화에 보면 아래서 태어나기도 하던데 왜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꼭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예전에 교회에서는 이렇게 물어보면 쉽게 했던 대답은 그냥 믿으세요, 이 대답이었습니다. 지금 그런 신학적인 거 알려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일단은 한번 믿어보세요. 그러면 다 깨달아 알아집니다. 자꾸 묻지 마세요. 그런 거 묻는 사람 치고 참 믿음 좋은 사람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믿으라고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물어보기 민망해지는 거예요.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생각하지도 말고 고민하지도 말고 왜 그런 것일까를 놓고 내 믿음을 변증하려고 하는 것은 다 인간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받은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이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사람들에게 받지 않는 학문이나 지식이 어디서 나온단 말입니까? 그러자 바울은 혼자 생각하기를 언젠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겠지, 그러면서 대답을 안 해줘요. 혹은 주님께서 알게 하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만 대답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좀 성의 없어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복음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도들과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자신의 행적을 일일이 이야기하면서부터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음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지 사도나 인간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고 일일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맡겨두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결국 이해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노력은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변명이든지 변론이든지 아니면 설명이나 해명이 되었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사실은 겸손한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그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어떤 설명이나 이해를 요구하거나 어느 때에는 해명을 요구하는 그 경우에도 우리는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해명과 설명, 변명조차도 다 묻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가끔 보기에는 아주 불성실해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남편이 큰 돈을 사용합니다. 아내는 왜 그렇게 했는지 대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어디다 썼는지 알고 싶은데 설명을 해주지가 않는 거죠. 나쁜 데 쓴 것 같진 않은데 그냥 다 알게 될 거야.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좋은 데 썼어. 그냥 나 믿고 기다려. 이렇게만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 아내는 정말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도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성심성의껏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설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고 다메섹으로 갔다가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라비아에서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3년 만에 잠시 들렸다라고 해요. 그리고 15일 정도 머물면서 베드로를 만나고 야고보도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아라비아로 간 3년 동안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먼저 3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해 볼 때 3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계산법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3년은 정확하게 딱 3년을 가리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사흘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시고 토요일 하루 지내시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식 계산으로 하면 하루 반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3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계산은 우리가 어디를 놀러 갔을 때 차를 렌트하거나 방을 빌릴 때와 같은 거예요. 요즘은 시간제로 빌릴 수도 있긴 하지만 예전에는 금요일 오후에 빌리고 주일에 반납을 하더라도 금, 토, 일 이렇게 주일 이렇게 3일치를 계산해서 돈을 냈었죠. 그렇게 유대인들의 계산에서는 사흘을 24시간씩 72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루 반밖에 되지는 않지만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이 부분에 있어서도 3년이라는 시간이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1년으로 쳐서 3년이라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1년 반만인지 아니면 2년인지 아니면 정말 365일로 쳐서 3년인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어쨌든 바울은 자신이 3년을 아라비아이라는 곳에서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라비아를 놓고도 많은 의견의 대립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고 주장을 해요. 광야로 갔다라고 주장을 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엘리야가 세밀하게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혹 마치 목회자가 되기 위해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묵상을 하면서 구약을 연구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공부와 깨달음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3년 동안 바울이 수도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그 기간에 동안에 3층천에 올라갔다는 놀라운 경험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 보아도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런 주장은 짐작일 뿐이고 추측일 뿐이죠. 그렇다고 했다는 기록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다른 측면으로는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바울은 복음을 처음 받고 나서 다메섹에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고 눈이 떠짐과 동시에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신이 핍박하려 했었던 그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다메섹에 가서 바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경우는 은혜를 받은 뒤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다메섹으로 가서 바울의 눈이 떠지고 제일 먼저 하였던 그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의 그 시기를 받게 되어서 죽을 뻔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아라비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도행전 9장의 내용과 고린도후서 11장의 사건을 보면 다시 돌아온 다메섹에는 아레다 왕의 고관들이 유대인들과 같이 바울을 잡으려고 밤낮으로 경비를 썼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대인과 아레다 왕의 고관들이 같이 경비를 섰다라고 합니다. 그럼 아라비아라고 한 지칭한 곳은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는 것과 같이 그곳은 나바티안이라는 왕국일 것이고 그 왕국의 왕이 바로 아레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바티안의 그 수도는 오늘날 요르단에 속해 있는 페트라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피해서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가 아닌 나바티안 왕국으로 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도 역시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수도사 생활처럼 조용하게 지냈었더라면 굳이 아레타 왕의 고관들이 쫓아올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나바티안 왕국이 소란이 일어났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광야에 갔을 거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그 주장은 그가 만약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다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바울의 여행의 그 행적에서 그 이야기를 꼭 했을 텐데 아라비아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교회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나바티안 왕국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라고 주장을 해요. 맞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안디옥으로부터 정식으로 파송을 받을 때부터 교회를 세웠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메섹에서 눈을 뜨자마자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아라비아에 가서도 그 복음을 증인으로서 살지 않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오늘 말씀을 볼 때에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사람의 말을 바꾸어서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년의 기간 동안에 그것이 얼마간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아라비아로 가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이때 완전히 깨닫게 되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주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그 후부터 이미 다 알고 깨닫게 되어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핍박하려 했던 그 다메섹에 복음을 전했던 그 사건을 보십시오. 그렇게 아라비아 생활이 신학교 3년처럼 은둔 생활이나 다른 곳으로부터의 격리가 되어서 수양하던 기간이라고 보아야 하는 그 근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약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라비아에서도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사도행전에서는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말조차 언급하지 않고 다메섹에 간 이야기만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두 번째 견해가 더 맞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까지 제가 정말 열을 내며 침을 튀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는 그 이유가 있다면 조금은 비약해서 적용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그 은혜를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준비라는 말로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내는 긴 기간을 지낼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하겠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준비를 하는 기간에 우리는 사역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제가 신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일반 대학교를 나와 신학교에 들어갔다 보니까 준비함과 사역을 준비함과 사역을 함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사역보다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더 많아 있었습니다. 혹 잘못 전파하거나 가르치는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이러니한 것은 아직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건훈련이라는 명칭의 훈련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공부하는 것을 여러 사람들과 논하면서 그렇게 교제와 함께 기도도 하며 함께 어울려 지내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잘 준비되는 것만이 신학교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로 결심하였던 그때가 무엇 때문에 했던 것일까
제가 신학을 하기로 결심했던 것은 대학교 3학년 여름에 중국의 우루무치라는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일입니다. 그때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신학에 대해서는 더더욱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가슴에 내가 꼭 전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말리라 라는 그런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멈출 수 없는 열정이 가슴 가운데 있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얼굴도 모르는 다른 나라 그 사람들에게 막 다가가가지고 몇 안 되는 그 영어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막 말을 하고, 안 되면 옆에 있는 누나 이렇게 시켜가지고, 누나가 좀 영어를 좀 더 잘했거든요. 그리고 누나 도와달라고 하면서 막 도와달라 그러고, 그것도 안 되면 바디 랭귀지 하면서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막 전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저는 신학생 때 사역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반대로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역을 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내가 이것을 하는, 지금 공부를 하는 이유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공부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시기가 잘 맞기도 하였지만 신학교 2학년 때부터 저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11월이 다 가고 있죠. 이제 연말입니다. 연말이면 교회에서는 여러 곳에 일꾼들을 세우는 때입니다. 교회 직분과 봉사는 다 준비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야 하겠죠. 하지만 그 준비라는 것을 핑계로 우리가 해야 할 궁극적인 것을 놓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의 지체됨에서 강조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교회를 섬겨야 한다라고 하죠. 이것은 서로 비교함이 목적이 아니라 함께하고 세워주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목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한 하나님을 믿고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으로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려보고, 또 이후에도 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도 영원한 기쁨과 그리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겠죠.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 하였습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할 유일한 기관으로 택하신, 친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주고 세우신 바로 이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교회만 다녔으면 좋겠어요. 아무 봉사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충성이라는 것은 내가 먼저 복음을 받았다면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봉사와 헌신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야, 또 이렇게 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마땅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육체적으로 힘이 들지만 그래도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주께 묶인 우리의 모든 삶을 버티고 견디게 하여 주시는,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복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 기뻐하시는 것, 또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도 주를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목표이며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준비함이 과연 나의 열정을 더 키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열정을 사그라뜨리고 죽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나의 삶에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함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준비가 필요한 것이지 준비를 위해서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어떻게 내가 받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를 나타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부족하지만 때로는 아직도 미숙한 부분이 많지만 어떤 모양으로 드러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 그 모습과 20년 후에 그가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했던 그 성숙함에 차이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한 바울의 그 생애를 확인했을 때는 그의 삶에 나타난 그의 열정에는 그가 죽을 때까지도 변함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처음 받았던 그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을 실제로 본 적도 없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바울이 핍박자에서 어떻게 변하게 되어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되었는지, 그 소식이 전 지역에 퍼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전의 모습이 얼마나 유명했던지 그 모습은 보지도 못하고 소식만 접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그가 완전하게 변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만큼 변화된 사람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변화된 척하고 성공과 출세를 원하는 인간적인 술수였다면 바울은 그렇게 희생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은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망한 인생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은 그야말로 완전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아주 장래를 촉망받았던 청년 중에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모든 부분에서 다른 모든 동료들보다 뛰어났다라고 합니다. 모든 동료들에게 인정받아 출세가 눈앞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더 빨리 출세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좀 더 인정받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열정을 누를 수가 없어서 제사장에게 허락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고 핍박하겠다고 달려들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갔던 그가 바로 그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역사를 사람들은 보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후로 바울의 생애는 너무나도 심한 고난에 시작했고 핍박과 조롱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바울의 그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격과 감사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복음을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사람들의 삶의 변화와 능력 있는 그 고백을 통해서 복음은 이 땅에서 계속 전파되었다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의 삶 속에 영향을 주었던 것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되는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삶입니다. 사람들이 변했다는 그 사실이 바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의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만들며 그렇게 열린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을 자라고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 신학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마음을 열고 복음을 증거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주체할 수 없는 그 변화와 감동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어떠함을 핑계로 나는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나는 돈이 없어서, 많은 경우에 준비라는 이름으로 또 때로는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생활과 종교적인 행위들로 인해서 이 복음에 대한 열정들이 때로는 눌리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 끝이라는 상황 가운데 우리 저녁예배 알기리온 찬양단 얼마나 귀하십니까? 물론 일이라고 생각하면 힘든 겁니다. 그러나 하고 싶은 것이 되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함에 많은 신경을 쓰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그 사실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쫓다가 내가 만났던 그렇게 내가 아는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면서 갈라디아서에 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관해서 서로 아는 것, 나누는 것 다 필요한 겁니다. 반이성적인 부분이 되지 말아야 할 듯이 우리가 경험한 주님을 나누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였던 주님을 나누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선제되어야 하는 것이 꼭 있습니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지식이 빠진 채 내가 그리스도에 관해서 무엇을 배우고 안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며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만났던 그 주님을 여러분들은 내 글을 읽으면서 느끼고 있으십니까? 당신은 내가 만났던 그 주님을 똑같이 만나셨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이 고백이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들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내가 설명하려고 하고 해명하려고 하고 보여주려 하며 증거하려 하고 이렇게 애를 써서 그 드러내려고 하는 예수님, 내가 만났던 그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마음껏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있다는 것과 내가 주님을 경험했던 것을 자꾸만 억누르지 마시고 침을 튀겨가면서라도 함께 만나서 기뻐함으로 함께 이야기하며 교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이 수요 예배 시간이 모든 예배의 시간들이 혼자만의 개인 혼자만의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함께 모여 그 주님을 나누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그 주님을 말씀을 듣는 그런 주님을 향한 열망을 누르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열망들이 조금 더 새로워지고 더욱더 일어나게 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